메시라든지 호날두 같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그 팀도 어제 보니까요 지더라고요. 졌어요. 그러니까 축구도 혼자 잘한다고 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11명 선수가 다 서로 도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그렇게 할 때에 잘 협력할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돕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기 종목이나 또 여럿이 함께하는 종목일수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또 친구나 또 스승님의 도움을 받고 아내와 남편 또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우리가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누군가 나에게 어시스트한다. 힘을 준다. 헬퍼가 된다. 도와준다. 굉장히 큰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역대하 32장 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이사야 50장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이사야 50장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사야 41장 10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느헤미야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확실하고 완벽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모르면 감사할 수 없고 은혜를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든 이스라엘 공동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사무엘이 알았다. 사무엘이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라.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던 것,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것, 세상적으로 너무 빠져서 살아갔던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것,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지만 또 도와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 이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도와주실 능력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당연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그래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설령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도 기도를 통해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딱 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를 이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 이제는 죽고 너 살지 못하니까 너 정리해라. 이제 정리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와 기적을 주십니다. 저는 간혹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용돈을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공평하게 줍니다. 네, 그래서 큰애, 둘째, 셋째 이렇게 공평하게 용돈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용돈을 제일 많이 받는 애가 있어요. 자꾸 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제가 주면 받고 달라고를 잘 안 하는데 얘는 줬는데 어느 사이인가 또 쓰고 와가지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필요하니까 아빠 또 달라고 그러고. 근데 누구에게 제일 많이 주게 되는가 하면 달라고 하는 아이예요. 자꾸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로서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주게 되고 또 주게 되고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아빠 막 이렇게 불쌍한 눈을 하고 와가지고 와 밥도 못 먹겠어요 막 이러면서 안 되고 어떻게 안 주겠어요.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찬가지 이 새도요. 어미새가 새끼들 먹이 물어다 줄 때 보면 어떤 새끼가 제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나면 막 먹이 달라고 설치는 새끼가 있어요. 막 입 제일 크게 벌리고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다른 새끼들 다 제치고 제일 먼저 입 벌리고 있는 그 새끼한테 이제 이 어미가 먹이를 갖다 주는 거죠. 원리는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쟤네들 우리랑 싸우려고 모였나 보다 하고 오해를 하고서요, 이 블레셋이 다 올라옵니다. 옛날에 블레셋하고 한번 싸웠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참패했습니다. 졌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법궤도 빼앗기고 하여튼 뭐 완전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블레셋이 그런 블레셋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막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러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참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어요.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의미를 담은 돌이죠. 그 돌의 의미는 뭐냐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거기 세웠는데 그 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의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계속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나오는데요, 거기 말씀해 보면은 12절 말씀해 보면은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드내시리라. 여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불과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위기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 옛날에 그 작은 아들이 그렇게 약하고 아파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 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30대 암이 왔어요. 아이들도 다 어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치료도 잘 돼서 40년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하시게 되셨는데 음식도 하나 할 줄 모르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깨너머로 배워가면서 식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도난 것 다 그 이상으로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도 어려운 때가 있었죠.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시련, 고난 많았습니다.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은혜 설교하고 그 전주에도 은혜 설교하고 오늘도 은혜 설교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여기 찬송이 있지만 저는 참 이 찬송 좋아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고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라.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까지는 현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현재 어려움입니다. 현재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지금 질병으로 인해 아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신앙 문제로 어려우십니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놀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볼 수 있고, 이 무더운 여름 땀 흘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릴 만한 힘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이렇게 신방하고 식사를 하러 왔는데 집사님이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죽만 드시는 거예요. 아니 왜 죽만 드십니까? 그랬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장염이에요. 장이 탈이 나서 죽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꽤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도 그걸 못 드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못 먹는 거예요. 저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배웠던 그 스승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은 80세까지 병원을 한 번 안 가보셨대요. 건강하게 이렇게 사셨는데, 근데 한 번 아프니까 되게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데 걷지를 못하고 그냥 병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그러는데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저렇게 일할 수 있고, 저렇게 다니는 게 얼마나 부러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 주님께 드리고 설교도 듣고 찬양하고 웃고 인사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차도 마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재를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미래를 말합니다. 과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거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까지, 우리의 앞으로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안에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만 도우셨냐? 현재만 도와주시냐? 아니. 앞으로 우리의 일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에베네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과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ing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입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늘 주님께 어려울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